다 같이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점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날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사실은 얼마 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찌되었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그 내용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일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폭력에서는 힘이 센 아이,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싸움을 못하는 아이,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 그보다 더 많아진 것, 더 심한 것이 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를 괴롭히고 또 돈이 많은 집, 부잣집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따돌리는 겁니다.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자신이 더 낫다라고 여기며 생각할 때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더 우위에 있어, 쟤는 내 발 아래에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티를 내며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서열을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낮은 자가 존중받고 아파하는 자가 더욱 사랑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이기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비밀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왕처럼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방해받고 싶지 않음도 잊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비밀 유지를 해가며 예수님께서는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밀 유지를 한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예고를 사람들이 듣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고 제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도 나왔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인자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겨지다 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넘겨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배신하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단어는 공공연히 살해당한다라는 뜻을, 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팔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회중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이 공공연하게 살해당한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아나다라는 단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세우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일어나고 내가 들어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세워주시고 누군가 들어 올리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지만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물어봐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길을 갈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갈 만한 준비는커녕 그들은 여전히 높아지려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용도로도 집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토론한 것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토론한 것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토론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다툰 것은 키가 크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을끼리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요한, 그 다음은 안드레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자기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다라는 단어, 메가스는 크다, 높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기서 비교급을 썼습니다. 메가스의 비교급인 단어인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제일 높은지, 누가 1번인지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치 제자들을 타이르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여기 좀 앉아봐라.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타이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라는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로 최상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을 가장 먼저라는 단어, 그리고 시작, 맨 처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역시 최상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가장 먼, 맨 끝, 맨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기독교인, 목사, 집사 등의 뜻을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가치는 다릅니다. 섬기는 것이 곧 기독교인의 가치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며 가장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인 교육을 하시는데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시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아람어 단어는
종으로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종과 어린아이는 단어가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종 취급을 당했던 시대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를 셀 때에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시당하고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또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37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를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종의 자세를 지녔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수업이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강의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번트라는 단어의 뜻이 종, 하인, 부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현대 목회자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사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들에게도 종이 되어주며 종이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와 뒤에 계시는 예수님과 낮은 자 뒤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낮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보아스의 곁에 룻이 살기가 좋은 것처럼 우리의 옆에 낮은 자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우리의 옆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금열 권사님과 오늘 수술을 받으실 남궁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연합 예배 연합회 수련회가 이 자리에서 철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을 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